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 지금 만 14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날 이 비를 경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15년 만에 부활절 때 비를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14년째 지금 살고 있으니까 경험을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1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는 이 모임을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만 14년 지나고 사실 올해가 이제 15년째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거의 1년에 2번씩은 꼭 연합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봄에는 부활주일 연합 예배, 그리고 또 가을 겨울에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음악 예배, 그렇게 해서 1년에 거의 2번씩 이렇게 참여하고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우리 성탄 예배 때만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연합하고 모이고 하는 게 참 뭐랄까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그 테이블에 기독일보 그 담당 책임자이신 그 사장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 얘기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어디 사시냐면 LA 사시거든요. LA 사시는데 왜 가까운 데 가시지 않고 이 멀리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요즘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는 지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LA 동부 지역에는 늘 이렇게 예배하고, 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면 우리 목회자 이 교협이 항상 반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좋대요. 그래서 LA에 사시는데 새벽에 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했습니다. 참 연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또 여러분 새벽 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합 성가대 찬양대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가 대원들이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대원의 한 반 정도 오셔서 참 귀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절 신앙은 무엇이고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절 신앙은요, 교회 절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기념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또 이 지역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동역자들이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묵상했고, 오늘 제가 절기 설교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절기 설교는 매년 듣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뒤적뒤적 하다가 그래도 이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성경에 우리 그 순서에 보면 오늘 본문이, 주일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묵상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다시 만난 예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앞부분만 하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만 가져왔는데, 결론은요, 다시 사신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부활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사실은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고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세 여인은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의하면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우리 새벽에 할 때에 마가복음은 크게 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러나 헤롯쿼터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 정도로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그 3년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8장 27절에서 10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27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되었구나 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따라갔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 실제는 한 5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5일 동안의 그 행적들을 함께 했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장례 때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그 무덤까지 확인을 누가 했냐면 이 여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신의 향품은 언제 바릅니까? 장례를 하기 전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장례할 때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이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장례 때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비교를 해보면요,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수정을 좀 했는데,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수정한 게 하나도 없고 어제 저녁에 했던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40절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게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니고데모가 다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실 때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장례식 때 이 향품을 바를 때 남자들이 하는 역할과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정오 온 땅에 흑암이 가득 찼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 금요일 오후 해가 떨어지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시체가 밖에 나무에 달려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시체를 좀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그 시체를 그 처리를 하죠. 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다리뼈를 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기동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죽었나 확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다리뼈를 꺾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어제 우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를 치룰 시간은 딱 3시간밖에 남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장례를 치루어야 되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 절차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주 긴급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무덤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미리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해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여인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2절 읽지 않았죠? 2절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묻히셨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3절이죠.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치워주지, 이런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무덤은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미국도 매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그 자연 굴이나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모십니다. 가족 단위로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돌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서 돌을 굴려 내리면 다치고, 그 다음에 또 장례가 있어서 그 무덤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이제 경사진 그것을 굴러서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인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거의 성인 한 남자 5명이 이 그 돌을 옮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힌지는 확인은 했지만 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도착했는데 자신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마가 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6절 보십시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들 누굴 찾니? 혹시 예수님 찾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무덤, 죽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리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에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대신 예수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친다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시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에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사실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더 극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디에서 만났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서 만나면 제일 좋겠어요? 광장에서? 예,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야, 그리로 다 모여 거기서 보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날은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무교절이 막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아직 뭐예요?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어디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5일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디가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죠. 거기서 짜잔하고 나타나면 아마 그냥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조롱했잖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쩌면 가장 극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니면 어디요? 빌라도의 법정,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 총독, 그 빌라도 앞에서 로마 군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그것이 훨씬 더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어떤 장소이기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는가? 갈릴리로 가자라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요 다 사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특별한 곳이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 갈릴리는 사실은 특별한 곳이죠. 예수님 비록 갈릴리에서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어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국으로 잠시 피난하셨다가 요셉, 마리아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가셔서 유아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사실은 거기서 다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거기서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수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깨어져 버린 그들의 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아 주었을 때에 3년 동안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주로 갈릴리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에 아마 그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논쟁하잖아요. 야야,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우편에 좌편에? 그럴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투는 거죠. 왜 제자들이 다투었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일요일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 환영 소리를 들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어깨에 이 뽕이 한껏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그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나 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끝이구나. 그렇게 허탈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디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바로 그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사역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처음 제자들이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면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네 제자를 부르시는데 먼저는 두 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후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처음 장면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 혹은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다 뭐예요? 그 사명 이런 거 생각 않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전에 받았던 이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이 아마 3년 전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제자들에게 3년 전에 주셨던 사명인데, 그 사명은 결국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 낚아 올리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명이 사라지면요, 사실은 살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사실은 제자들은 다 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전승에 의하면 사실은 사도 요한도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하려고 끓는 가마에 던졌는데, 근데 그 끓는 가마가 사도 요한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을 못하고 유배로 보내는 거예요. 유배, 그 밤모습의 유배를 보는 거예요. 거의 순교와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만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항상 하이 템퍼로 있으면서 그렇게 막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떤 때는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은혜가 식어져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혹시 없겠죠, 그죠? 비도 오는데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비가 오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은혜가 식으면요, 예배가 습관적으로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때 아마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가 이게 충만하면요,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10분도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상태가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첫 사랑을 경험했던 곳, 한없는 은혜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이 그런 갈릴리입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다시 힘과 용기를 되찾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갈릴리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지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로 그 갈릴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물리적인 갈릴리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갈릴리에 지금 누가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거죠. 그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의 갈릴리가 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이제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점차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종식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시작해 주신 성찬식을 여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하면서 언제 그 떡과 그 잔을 나누었겠어요? 바로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함께 예배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하면서 그런 얘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만 했나? 하여튼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뭐 설교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교회 공식적인 예배에는 꼭 좀 참석했으면 좋겠고,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밖에 안 해요. 특별 새벽 예배를. 신년 특세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찔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 죄송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예배 농담을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하시지 좀 마십시오. 목사를 봐서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 보기 싫어서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 기념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날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셔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성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렸던 여러분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긴 사명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사신 예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실로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갈릴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사명을 또 완숙케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브릿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브릿지 교회로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